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자유하라 그러나 사랑하라 제목입니다. 자유하라 그러나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심한 갈등과 분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죠. 이 고대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 모든 시장의 상권을 그 상권 조합,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 상인 조합에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 조합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장사가 잘 되게 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팔아야 할 물건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 앞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사를 지낸 거예요. 물건 잘 팔리게 해주세요.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앞에 자기들이 팔아야 될 물건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 물건 잘 팔려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상 앞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한쪽 성도들이 그렇게 우상 앞에 갖다가 고사를 지내고 나온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그런 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먹어도 돼.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귀신의 손을 탄 거 아니냐. 귀신의 손을 탔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입장이죠. 주로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향들이 좀 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방인들 출신, 헬라인들 출신들은 그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의 이 대답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첫 번째로는 진리 문제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8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지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태도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식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기에 지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장 5절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식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관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과 인간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 귀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우상 옆에 바쳐둔 재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들이라는 가짜들. 그래서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세상의 신들이나 우상들에게 음식을 바쳤다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먹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둘 다에 대한 다에게 지금 지식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오직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는. 그러니까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 앞에 갖다 놨던 것은 이제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신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생각? 우상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니까 그걸 이제 그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잘못된 지식, 우상에게 바치고 귀신에게 바쳤던 건데 이걸 먹으면 귀신 탔으니까 이거 먹으면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있죠. 로마서가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쓴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 중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쓰여지는데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요. 14장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귀신에게 바쳤던 건데 우상에게 바쳐졌 건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으면 죄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죄인데 이러고 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쓸데없이 거기에 뭐 귀신이 붙었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러고 먹으면 그것이 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우상은 없는데 그 없는 건데 인간의 그 타락한 종교심에서 나온 그런 세상의 신들인데 그 실체도 없는 그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진리로 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그건 가짜들이니까 거기다 바쳤다가 나온 음식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것에 구속돼가지고 거기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앙의 자유를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냐면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뭐를 따라 행하라? 범사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강조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을 따라서 하라라는 것이죠. 고사떡이나 조상 제사상에 차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 형제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확실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이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음식을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있어서 네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네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게 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있는 자나 믿음의 수준이 없는 자나 서로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를 죽이면 그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를 죽이면 그게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법 안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믿음의 자유는 나를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직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수준이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그래, 믿음이 낮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먹는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지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이 보신탕 문화가 아주 당연하고 또 아팠다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또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보신탕 가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신탕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신탕을 잘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신탕을 먹는 것에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교회 안에 개를 키우고 애완견을 키우고 그걸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보신탕을 먹는 사람을 야만인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저는 또 고사떡, 제사상에 바쳐졌던 그 돼지머리, 절했던 그 돼지머리, 그 제가 잘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올라갔던 음식이 아무 꺼리낌이 없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어휴 목사님이 저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머리를 먹었어,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교회 안에서 술을 먹는 문제, 오래된 다툼의 단골이지요. 저 술 잘 먹을 것 같습니까? 못 먹을 것 같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체질상 술 냄새만 맡아도 어지러질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 또 안 먹어요. 술을 먹고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안 먹습니다. 제가 술 먹는 것이 뭐 죄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혼자 홀짝홀짝 자꾸 술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들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한 습관이 들어야지 술 먹는 습관 들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술을 그래서 안 먹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아직도 술을 먹으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술을 기꺼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인 제가 홀짝홀짝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홀짝홀짝 술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술 먹는 것이 죄인데 이러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서도 따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양심의 꺼리끼면서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 거예요. 내 형제를 돕고 돌보는 것만큼 술 먹는 게 아무리 기분을 좋게 하고 술 먹는 게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워도 내 형제를 돌보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이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확실히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뭐하라? 절제하라.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곧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고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고 성숙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네 믿음이 있네 없네 다투면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도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형제가 죽으면 그것은 오히려 죄 짓는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먹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자유롭게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뜬히 걸어가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